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이 이곳 가운데 임하여져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7월의 이 넷째 주 주일을 맞이하며 말씀의 예배로 함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오늘 우리 말씀의 예배로 인도함을 받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무더운 여름철에 이 초복도 이제 지나가고 중복도 지나가고 이제 이 8월의 말복을 향해 지금 나아가고 있는 이 무더운 우리가 날씨 가운데에서도 어김없이 주일의 시간에 오늘 우리 육신은 지치고 힘들고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이러한 날씨만큼이나 오늘 우리가 후덥지근한 이러한 끈적끈적한 이러한 우리가 옛사람의 육신의 이러한 생각들에 우리가 사로잡혀 살아가는 일들이 정말 이렇게 많이 있지만 하지만 이러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어김없이 이렇게 주일이 찾아오는 것처럼 이런 삼복 더위 가운데에 살리는 것은 영으로 오늘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그런 말씀의 예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삼복 더위에 이렇게 뜨거운 여름이 없다면 풍요로운 이러한 가을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없죠. 뜨거운 여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풍성한 가을에 그러한 열매들도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름의 이 삼복더위에 초복, 중복, 말복이라고 하는 이 복자가 의미가 있잖아요. 엎드려질 복자, 이 항복할 복자, 이렇게 이런 의미를 써서 정말 엎드려질 만큼 우리가 더운 이러한 여름을 맞이하는데 이런 정말 무더운 여름에는 뭐니 해도 우리가 이 항복해버리는 거 빨리 우리가 이렇게 빨리 엎드려져 버리는 것 이것이 최고의 하나님의 지혜가 되고 있다. 세상의 지혜가 되고 있다. 이 하나님의 말씀도 그런 면에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으로 삼복더위에 이렇게 땀도 많이 흘리고 후덥지근한 이러한 날씨 가운데에서는 우리가 이러한 더위를 이렇게 악으로 이기려 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들음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이 하나님의 선은 오늘 우리 가운데 복된 하나님의 복음의 소식이 되어져서 오늘 우리 마음판에 찾아와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2장 17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로마서 1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붙잡으면서 이러한 주일의 시간, 이런 더위 가운데에서도 어김없이 찾아와 주고 있는 이러한 주일의 시간에 우리가 붙잡으면서 이 말씀의 예배로 함께 흐르기를 원하는 것이죠. 들음의 순종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항복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엎드려져서 우리가 살리는 것으로 용으로 나오는 그 하나님의 복된 소식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에 율법으로 알아가고 세상의 이런 지식으로 또 세상의 철학과 이런 세상의 학문으로 알아가는 그런 한 사람이 나타나죠. 선한 선생님, 오늘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세상을 정말 지혜롭게 살아갈 수가 있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고 정말 어떻게 해야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의 사랑으로 함께 흐르며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보는 율법의 선한 선생이 하며 찾아오는 이렇게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보게 되면 마가복음 10장 17절의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죠. 마가복음 10장 27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길에 나아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이 하나님의 영생을 받는 일만큼 행복하고 또 소중하고 즐거운 일이 또 이 땅 하늘 아래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이 물질의 세계는 썩어가고 낡아지고 모든 것이 다 하루아침에 소멸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불멸 가운데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 가운데 오늘 우리가 말씀 예배로 함께 여름에 나아갈 때에 이러한 삼복더위도 쓰임받아 생명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한 일에 지나지가 않더라. 한 사람 부자 청년이 길 가던 예수께 찾아와서 오늘처럼 이렇게 무더운 여름에 우리 주님은 불을 던지러 이 땅에 오고 있죠. 불을 던지러 가고 있는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만나보면 물어보는 것입니다. 선생, 선한 선생이여,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일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18절의 말씀에 이어져 보게 되면 17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나 예수도 있잖아. 지금은 선하지가 않아. 이렇게 지금 육신으로 와 있는데 이 육신으로 와 있는데 이 예수가 무엇이 선한 일이 있겠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저를 보지 말고 목사를 보지 말고 제사장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따라와라. 사람 보지 말고 말씀으로 믿으며 따라가야 한다.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 위에 그 위에 누가 그리스도 위에 선한 이가 있겠느냐. 우리 집이 분명히 가르쳐주며 말씀해주고 있죠. 19절의 말씀을 한 구절 내려가서 보면 너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느니라. 모세에게 주어지고 있는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10계명을 너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지금 그 모세로 주어지는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어진 이 10계명의 말씀을 너가 잘 알고 있을 거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여섯 번째 계명이 되고 있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이것은 모두가 6, 7, 8, 9, 10계명에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을 너가 잘 알고 있을 거야. 그리고 또 다섯 번째 계명이 되고 있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다섯 번째 계명은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가 합쳐져서 다섯 번째 계명으로 함축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우상을 새기거나 형상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내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나아가라.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이웃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너가 잘 알고 있을 거야. 지금 율법의 청년에게 우리 주님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선한 선생님이 물어보니까 너가 이 계명을 잘 알고 있지? 잘 알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지.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어, 거짓 증언하지 말어, 거짓말하지 말어, 속여 빼앗지 말어. 이것을 너가 잘 알고 있잖아. 20절의 말씀으로 이어져 보니까 20절의 말씀에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잘 지켰나이다. 이 율법 청년은 날 때 어려서부터 그런 환경과 가정 가운데 살아왔기 때문에 누가 말하지 않아도 율법으로 이런 걸 다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이걸 다 알고 내가 지키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율법으로 보이는 세계 가운데 지켜지는 일이 있고 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지켜지는 일들이 있다.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러한 율법에 보이는 세계 가운데 지켜지는 이러한 형식적으로 우리가 비추어지는 이러한 모습 가운데 지켜지는 일들이 있고
너희 마음 중심 깊은 곳 가운데 말씀의 영으로 성령으로 지켜지는 일들이 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와서 분명히 말씀으로 가르쳐 주는 것은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는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이 일하고자 하는 그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와 가르쳐주고 있는 그의 진리의 사랑이 있다. 21절의 말씀으로 가서 보니까 21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예수께서 지금 그를 보는 것입니다. 내가 너로 오고 있는, 지금 내가 너같이 오고 있는 율법의 청년, 그 너를 보고 그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신을 사랑하듯 지금 말씀으로 이러한 주일의 예배 가운데 가르쳐주고자 하는 그 일들이 있다.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이런 율법을 너가 다 지키며 어려서부터 지키며 지금까지 여기까지 따라왔지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우리 주님이 너무나 명백하고 완벽한 진리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선한 선생님,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저는 어려서부터 율법의 행위로 이러한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율법을 지키며 말씀을 지키며 살아온 그런 부자 청년은 율법의 행위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는 없다. 육체의 행위로,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일들은 아무도 없다. 오직 말씀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일이다.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이 뜻이 무엇인지 오늘 너희 마음 깊은 곳에 깨달아가기를 원한다.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재물,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내 소유,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내 육체의 옛사람의 이런 모든 소욕들, 이것을 다 팔아야 한다. 불의한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구를 사게 하는 일들이 있다. 이 진리를 드러내고자 삼복더위 같은 이 무더운 도인날 하나님의 주일의 시간 오늘 우리를 불러주고 있는 이유가 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누가복음 26장 9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누가복음 16장 9절의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오늘 우리 옛사람 육체의 상태들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접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영생이 내게 주어지게 된다. 이 하나님의 비밀을 오늘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하니까 율법의 이 부자 청년은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띠면서 근심하며 돌아가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오셔서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떼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분명하게 오늘 우리 가운데 하늘의 보화로 오늘 우리 가운데 증거해 주시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말하니 이 불의한 재물, 오늘 우리 육체의 옛사람, 이 모든 이러한 오늘 우리가 지금 예배를 통해서 나가는 이러한 모든 시간과 공간과 물질의 세계들을 통해서 친구를 사귀어라. 쓰임받아 생명으로 나아가는 일들이 있다. 이 친구가 하나님과 친구 되는 사이가 있지 않겠어요? 그리하면 그 재물이 오늘 우리의 이러한 모든 육체의 옛사람이 다 떠나갈 때에 그들이 늘 영접을 쳐서 그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게 되는 영혼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오늘 우리가 부름을 받아 나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말씀으로 믿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또 오늘 우리 교회에 주어지는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나아가도록 하죠. 에베소서 5장 15절의 말씀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이 비피침을 받을 때에 잠에서 깨어나듯 어느 우리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내 혼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 혼이 이 생혼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생명으로 영접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은 혼의 구원이 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일이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해라. 무엇이 길이 되고 무엇이 진리가 되고 무엇이 생명이 되고 있는지 이 말씀의 사랑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비비쳐 주어질 때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분별로 일어서게 될 때 바른 길을 걸을 수가 있을 것이고 우리가 참 진리를 알아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이 되고 있는 이런 영생의 축복을 오늘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해야 한다. 지혜 없는 하나님의 지혜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가 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가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임한 그러한 사람처럼 살아가기를 원한다. 이거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헛되이 너희 가운데 받아들여지지 않기를 원한다.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지만 잠시 잠깐 그 후면 일어날 일들이 다 일어나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는 자 같이 열매 없는 자 같이 어두운 일에 깊이 참여하며 살아가지 말고 그러한 가운데에서 살리는 영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너희가 깨달으며 나아가길 원한다. 이 하나님의 지혜가 너희 마음판에 믿으시며 깨달아지며 나아가기를 원하게 하고자 삼복더위 같은 이 무더운 더운 가운데에서도 사람이 오든 오지 않든 하나님은 말씀으로 오늘 우리를 인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이죠.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지나가는 시간은 잡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시간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누가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만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만 잡을 수 있는 이 영생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거예요. 여기서 세월은요, 카이로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 그 시간 임팩트한 하나님의 그 시간에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 죄로부터 속량을 받는 그러한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고 있죠. 지금 때가 악합니다. 이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이 세월은 카이로스라는 이런 하나님의 시간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헬라어의 시간의 표는 세 가지로 나타내고 있어요. 먼저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은 일반적인 시간, 포괄적인 전체적인 세상으로 돌아가는 시간을 우리가 크로노스라는 시간을 헬라어로 이렇게 기록되어지는 일이 있다면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은 그 시간 가운데에서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이렇게 소중한 시간들, 그 시간 안에 뭔가 이루어져 가는 그런 시간, 다시 말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이것을 갖다가 카이로스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식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시간이 있는데 그것은 플레로우라고 하는 시간이 있죠. 그런 완전한 시간, 완벽한 시간, 충만한 그런 시간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게 그리스 헬라의 이러한 시간의 개념은 이렇게 세 가지의 개념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내고 있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신약의 말씀도 특히 그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왔을 때 이스라엘 환경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그리스 로마의 그런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신약은 다 원문이 헬라어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시간의 개념도 보면 오늘 우리 가운데 모든 것 세월, 시간 이런 날들을 드러낼 때에 그런 시간의 표가
크로노스라고 하는 포괄적인 세상을 돌아가는 시간이 있는가 하면 그 시간 안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다. 지금 여기서 기록되어진 세월을 아끼라는 부분은 바로 이러한 카이로스의 시간을 나타내고 있죠. 이 하나님과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시간을 너무나 이 시간 가운데 속량받는 일로 말미암아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다. 내가 이 날들이 너무나 악한 시대, 그때나 지금이나 지금 이 날들이 너무나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이 지금 더디게 온다고 생각하고 있을지는 몰라도 바로 임하게 되는 그 역사가 있어. 그래서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아끼라는 거예요. 마지막 플레로의 시간이 너희 가운데 임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우리 육신으로도 보면은요, 이 시간의 개념이 과거에 살아갔던 내가 있고, 그리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이 있고, 그리고 또 앞으로 살아갈 내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과거에 살아갔던 내가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갔던 그런 크로노스의 세상의 시간에 그냥 다람쥐 쇠바퀴 같듯 살아갔던 그런 육신의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었다면 오늘 내가 지금 믿고 말씀으로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지금 이런 카이로스의 시간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또 앞으로 이 시간들, 이 카이로스의 시간들이 모여져서 완벽하게 한 몸을 이루는 플레로의 시간이 기록되어져 남아있다. 그러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 가운데 실상의 믿음으로 이어져 가게 하고자 이러한 모든 영병과 처지를 통해서 오늘 우리를 불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17절의 말씀으로 나아가 봅니다. 17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것은 곧 열매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이성 없이 본능으로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말고 말씀이 없는 그러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너희가 너희 머리로도 좀 이해하며 살아가라. 세상에 썩어질 것으로 살아가지 말라는 것이죠. 세상에 다 없어질 것으로 해 너희가 너무 치우쳐가지고 마음을 빼앗겨서 살아가지 말고 그러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일들이 있으니 부자 청년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나를 따르라고 하니까 자기가 부자인 거로 근심하고 얼굴에 낯빛이 변해지고 슬픈 기색을 하고 근심하며 돌아가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어떤 육체의 어떤 열심과 노력으로 인해 구원을 받는 일이 아니라 들음의 순종. 이 들음의 순종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말씀에 항복되어지고 오늘 우리가 말씀에 복종되어질 때에 그 들음의 순종을 통해서 내 안에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열매 맺어 나아가는 일들이 있다. 이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이해하며 나아가라. 그래서 너의 있는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너의 불의의 재물을 다 팔아서 친구를 좀 제발 사귀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었는지 이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를 좀 해라. 그 안에 하나님의 보호가 임하는 일이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게 해주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28절의 말씀으로 나아가 보니까 함께 봉독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서 충만함이 아까 말했던 그런 크로노스 카이로스의 시간 가운데 마지막 클레루라는 이 시간의 때가 바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상태. 이게 하나님의 몸입니다. 이 일이 오늘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이루어져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지금 세상 술에 취하지 말아라. 다시 말해서 율법에 그런 술에 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율법의 술은 온갖 술에 혼합되어진 그 술이 되어져 가지고 폭탄주라고 하죠. 이 세상 술은 폭탄주를 마시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에 취해가지고 귀신들의 술에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임하고 있는데 진노의 포도주에 다들 취해가지고 살아가는 이 상태가 지금 술에 취해져 있는 것이죠. 그림자에 취해져 율법에 취해져 율법에 보이는 세계 가운데 부자 청년은
모든 율법을 다 지키면서 내가 무엇을 더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자만하며 살아가는 그 소유가 아직 가득 찬, 그 지금 술에 취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죠. 세상 술에. 그래서 세상 술에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거야. 무엇을 해라 하지 마라. 이 선악을 구별하게 하시는 것은 그걸 선과 이 세상에 보이는 선과 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생으로 들어가게 하고자 하는 그의 뜻이 있는 것이지, 선과 악으로 늘 정죄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니야. 그런데 무엇을 해라 하지 마라. 오히려 하는 거나 하지 않는 것이나 율법 아래, 제 아래 하는 일들은 모두가 일사란 상태에 하는 것은 다 방탕한 거야. 이렇게 얘기해 줘. 이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이 시간, 지금 카이로스의 시간이 모여서 충만함을 이루는 이 플레루의 시간, 이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복된 소식이 오늘 우리 귓가에 들려오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도 젊었을 때 정말 술을 많이 먹었습니다. 정말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왜냐하면 친구를 좋아했기 때문에, 정말 세상 친구를 좋아했기 때문에 술도 정말 많이 마셨습니다. 불의한 재물을 통해서 친구를 많이 사귀었나? 이 사람이 술을 취하다 보면은 본의 아니게 실수를 할 때가 있죠. 하지만 일어나는 실수들도 가만히 자신을 돌아보고 이렇게 말씀으로 깨달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고자 하는 그의 섭리가 먼저 발동되고 있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다 보니까, 세상에 돌아가는 나의 과거에, 나의 옛날의 내 모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먼저 역사해 주셨구나. 늦게나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아가 보니까,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오늘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아서 나아가다 보니까 마지막 한 날의 이 시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미리 우리 가운데 일해 주셨구나. 과거에 있는 나도,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나도, 앞으로 또 내가 살아갈 나도, 그 세계가 나구나. 나의 나됨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일이었구나. 그래서 너희는 우리 주 강림하실 때 온 영과 혼과 너희의 몸을 그렇게 온전하게 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었구나라는 것들이 조금씩 열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있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경에서 최초에 술을 만든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창세기 9장 20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장세기입니다. 이 창세기 9장 20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이 일이 있었습니다. 그 21절의 말씀에 보니까 21절의 말씀에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오늘 우리가 옷을 갖다가 훌라당 벌거벗어도 그의 장막에서 훌렁 벗어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벗어버리면 욕해요. 노아는 이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는 이 구원의 방주에서 나와서, 구원의 방주에서 있다가 나와서 세상에 살아가다 보니 정말 술 취한 일밖에는 없었습니다. 이 땅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나도 답답하고 힘든 세상은 마찬가지더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취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포도주를 절대 마시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레위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율법이었기 때문에 포도주를 마시지를 않았죠. 하지만 우리 주님은 없어서 못 마셨습니다. 포도주를 세리와 창녀들과도 함께 마셨습니다. 왜? 우리 주님은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세상에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안에 누가 함께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겉으로 보이는 물 먹었네 안 먹었네 하는 일들이 그렇게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까?
무엇을 해라, 하지 마라 하고 하는 일들이 세상의 그림자 가운데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들이 되겠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 중심에 누가 함께하고 있느냐 하는 일들이 더 중요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로마서 14장 27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로마서 14장 27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안과 희락이다. 그리스도의 사랑뿐이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함께하고 있지를 않으면 사실 세상에 그 무엇을 한다고 해도 만족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그리스도의 생명이 함께하고 있을 때 그때가 바로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부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만족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분명 사마리아 여인 가운데도 가르쳐주는 것이 세상에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지만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는 그리스도로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기름 부음이 너희 가운데 있지 않느냐.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너희 가운데 임하게 된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멀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옛사람의 육신의 생각들은 행복이 참 멀리 있는 것처럼 자꾸 제 종노릇하게 만들지만 그 세상에 썩어질 것들이 거기 간들 그리 너에게 만족할 수가 있겠느냐? 그렇지가 않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뭘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야. 해라 하지 마라고 하는 이런 율법의 선한 규정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그것을 통해서 나오는 영혼의 사랑이 있어. 그 사랑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며 말씀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는 일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세계를 분명히 깨닫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가운데도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보면 우리가 에베소서 이 5장 18절의 말씀을 다시 돌아가서 보니까 분명하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세상 술 취하면 취하는 거 아니야. 이는 방탕한 것이야. 그림자에 취하는 일이 아니야. 율법에 취하는 일이 아니야. 오직 성령으로 취해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받아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의 말씀 한 군데 내려갑니다. 19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러니까 세상에 율법으로 술 취하듯 이렇게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영,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며 나아갈 때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내가 친구가 되어지는, 그러니까 저 또한 옛날에는 세상 친구가 좋아가지고 세상 술에 취하며 살아간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면 이제라는 이러한 카이로스의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에 말씀에 취하고 성령에 취해서 그러한 가운데에서 어느 우리 가운데 포도나무를 심으면서 그 포도나무에 취해 장막 안에 있을 때에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며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 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의 보화가 지금 어느 우리 가운데 내려오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하늘의 보화가 내려와야지만 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영으로 깨달아져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쓰임받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은 행해놓고 그 가운데 생명이 되고자 하는 하나님의 진주를 그 보배함에 어느 우리 가운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믿음 소망 사랑이 되어져서 어느 우리 가운데 찾아와주고 있는 일이다. 이러한 일들을 깨달아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말씀의 예배를 통해서 서로 화답하며 서로 예수는 그리스도라 화답해 가면서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나아가기를 원한다. 그리스도가 임해서 그리스도로 함께하며 나아가기를 원한다. 이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20절의 말씀에 내려가서 보게 되면 범사에 함께 봉독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나오기 때문에 아버지도 생긴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생명으로
영생으로 오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러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있다. 오늘 우리 그림자의 모습을 통해서라도 가르쳐주고자 하는 진리의 사랑,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않으셨겠느냐? 오늘 우리의 겉모습을 만드신 그 혼의 목자가 되시는 그 분이 오늘 너희 안에 속사람도 만드는 일이지 않겠느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가는 감사가 너희 가운데 지혜로 함께하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21절의 말씀 함께 공독하지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순종이 그래서 제사보다 낫다고 하는 거야.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는 것은 무섭고 떨림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일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육신으로 살아가는 동안 이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방주에서 나온 노아는 그 구원을 받고 구원의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살이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더라. 그러니 포도나무 심고 포도주에 취해서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장막 안에서 오늘 우리의 모든 것도 다 벗어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되는 일들이더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그러한 오늘 우리가 두렵고 떨린 가운데 경외하며 나아가는 이러한 모습이 1년이 되고 우리가 삼복도회가 해년마다 찾아와 주고 있지만, 이런 일들을 해년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자 하는 그러한 일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나아가기를 위한, 세상 만물이 하나님으로 인해 지어지지 않는 일이 아니야. 이것을 깨달아 가게 하기 위한 그 두렵고 떨림 가운데 그리스도를 경외함이 결국 마지막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이키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 이 경외함 가운데에 피차 복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하나님의 지혜 그리스도가 임하고, 이 세상의 악으로 이기려 하지 말고 선으로, 아가도스 하나님의 선 그리스도로 악을 이겨내는 이러한 삼복더위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 엎드려지듯이, 이 더위에 엎드려지듯이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복종하여져서 그리스도의 생명, 내 옛사람의 소유를, 내 육체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다 팔아서 하늘의 보호와 그리스도를 얻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